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저는 지난 2019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지순례 여정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지금도 저에게 유익이 되는 2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로 성격으로만 접했던 그 땅에 내가 직접 가보았다는 것, 둘째로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교보제들, 그러니까 사진들을 잔뜩 찍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유용한지요.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사진들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가봤는데 이 전도사님이 직접 보니까 강도사님이 가봤더니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 설교의 집중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성막 제가 가봤거든요. 자, 여기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이상한 폼 잡고 있죠.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성막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때 그 당시의 성막은 아닙니다. 당연히 현대에 이렇게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성막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성막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중요했는지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어쩌면 그들의 조상들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 가운데 복원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매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삶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셨고, 그러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으며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인 성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출애굽기 36장은 바로 이 성막을 그들이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20절부터는 이 성막 건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 이 성막의 틀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막의 틀,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작되는데 사용되었던 한 재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이는 자막이 보이듯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막에 세울 널판, 그러니까 성막의 틀에 해당되는 널판을요, 조각목이라는 이 어떤 목재로, 이 조각목이라는 목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되면요, 널판뿐이 아니라 띠, 사방의 기둥들, 휘장문의 기둥들, 이런 것들도 만드는 데에도 조각목이 계속 사용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장인 37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아주 귀중한 성물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법궤, 진설상, 향대, 등잔, 번제단,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에도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머무실 성막, 그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지으는데 사용되었던 모든 목재는 조각목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 조각목이라는 목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 조각목이 얼마나 대단한 나무이길래, 아니 이 조각목이 얼마나 좋은 나무이길래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집, 성막을 짓는데 계속해서 이 조각목을 사용하도록 명하셨던 것일까요? 한 가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기 광야 한가운데 멀뚱하게 서 있는 저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요, 사실 광야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목 말고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 그런데 이 조각목은 목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요,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자라나다 보니 수분이 없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또 억센 마디를 가졌고, 또 금방 본 사진에서 나오듯이 볼품없이 너무나도 심하게 뒤틀린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잎사귀는 너무나도 작고, 또 잎사귀 줄기 사이사이에는 가시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데 사용하기에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본디 역사적으로 땔감으로만 사용되던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세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집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대로, 그 나무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조각목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떠나서 출애굽기 26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요 자막을 보시면서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을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조각목들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널판, 띠, 사방의 기둥들, 휘장문의 기둥들, 법궤, 진설상, 향대, 등잔, 조각목으로 만든 모든 것을 금으로 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세고 쓸모없던 목재였던 조각목, 그 조각목을 금으로 완전하게 입혔을 때, 그 조각목이 금으로 완전하게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머무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재료로 변화되어 그 거룩한 재료가 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면 솔직히 너무나도 지루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자르고 몇 개를 만들고 무엇을 지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나도 지루하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10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그 10월 12일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들께서 기분이 어떠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고 안수를 받은 후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밤이 돼서 잘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막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저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거에 저의 행태가 중등부 때 예배를 빼먹었던 것, 고등부 때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라고 부모님께 선언했던 것, 평소에 잊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밤을 꼴딱 새고 새벽 예배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억세고 단단하며 뒤틀린 이 조각목, 억세고 고집세며 항상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던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곳에서 쓸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금을 입히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디 하나님 앞에서 조각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조각목처럼 억세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세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에 금을 입히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억세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에게도 금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씌워주실,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금으로, 순금으로 우리를 완전히 입히셔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덮으셔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같았던 우리를 억세고 고집세며 항상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주님을 입혀주심으로, 주님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우리를 입양하셨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인 로마 제국에서는 이 입양이라는 것이 조금은 흔한 것이며 조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의 입양은 그 집안에, 그 가족에 어떤 손이 끊겨져서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가족의 아들,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들을 데려다가 우리 가문을 키울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입양 제도의 핵심은 이 새롭게 입양된 양자나 양녀가 이전 가족과의 관계된 모든 사회적, 법적, 재정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양된 자는 새롭게 입양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법적, 재정적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입양 제도, 이런 입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과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억세고 불품없고 또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조각목이
땔감으로만 사용되듯이 우리도 저 지옥불에 영영 태워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는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옥새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이 금으로 씌워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세우는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상에 주님이라는 순금의 빛을 입은 자로서 그 순금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어지는 말씀들, 금으로 싼 조각목 널판으로 성막을 세워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2절 말씀입니다.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세우는데 총 48개의 널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총 48개의 널판이 우리의 갈비뼈 48개에 해당된다고도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어쨌든 이 48개의 널판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들 15개의 띠로 그 널판들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험난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또 다양한 자연적 변화에 이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의 집인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단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단 하나의 널판이라도 온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널판이라도 그 연결 가운데 빠져나오게 된다면 온전한 주님의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좋은 신뢰가 되죠.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
첫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분열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교회가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분열되어 가면서 그 교회가 흔들려 갑니다. 이처럼 분열된 교회는 조그만한 풍파가 닥쳐와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을 세우는데 재료로 택함 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연결할, 우리를 하나로 묶을 그 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매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연결되며 이 땅에 주님이 머무실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이 기독교 신문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이라는 제목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바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주님으로 입히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그 가운데도 흔들리고 뒤처져 가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메워주고 또 채워주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조각목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끌어주고 메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윤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